선의 경지에 이르는 깨달음. 현대사회는 유례없는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 스마트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고 SNS는 24시간 우리의 주의를 잡아당기며 직장과 가정, 인간관계의 압박은 현대인을 만성적인 피로와 불안 속으로 몰아넣는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명상, 특히 불교에서 유래한 선명상과 초월명상이 구미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애플, 구글, 나이키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실리콘밸리의 CEO들이 앞다투어 명상 수련을 자신의 성공 비결로 꼽는다. 국내에서도 템플스테이가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마음챙김 기반의 심리치료는 이미 주류 의학의 한 갈래로 자리 잡았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안다. 이 삶의 소란에서 벗어나 어딘가 고요하고 근원적인 자리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정작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많은 스승들이 말문을 닫거나 애매한 시적 언어로 대답을 대신한다. 그냥 앉아있어라. 생각을 놓아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좋은 말들이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상태에 도달해야 하는지, 과연 그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이 모호함의 뿌리에는 단순한 설명 부족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깨달음의 역설입니다. 이상하죠?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그 깨달음에서 멀어진다네. 이 알쏭달쏭한 미스터리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한번 보세요. 정말 잠시도 조용할 틈이 없잖아요. 스마트폰에선 끊임없이 알림이 울려대고 소셜미디어는 24시간 내내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아우성입니다. 뭐랄까,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이 그냥 기본값이 되어버린 시대랄까요? 그래서일까요? 이런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선명상이나 마음챙김 같은 것들이 일종의 탈출구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화를 쫓으면 쫓을수록 마치 그림자처럼 더 빨리 도망가 버린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평화로 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자, 첫 번째 장입니다. 고요함을 향한 우리의 탐구.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순간을 갈망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명상은 더 이상 일부 수행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애플, 구글, 나이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직원 복지로 제공하고요. 실리콘밸리의 잘 나가는 CEO들은 성공 비결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템플스테이는 완전 대중적인 휴직이 됐고 심지어 정신과나 상담센터에서도 이걸 활용하잖아요. 완전히 주류 문화가 된 거죠. 명상에 대해 찾아보면 보통 이런 조언들을 듣게 되죠. 그냥 가만히 앉아보세요.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말은 참 좋은데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기가 과연 가능한 일이긴 한 걸까요? 자, 여기서 바로 첫 번째 커다란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 뇌, 우리 의식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자, 첫 번째 목표. 아무 생각도 하지 말자. 그리고 시도를 하죠. 좋아. 지금부터 난 아무 생각도 안 할 거야. 근데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건 뭐 벗어날 수 없는 무한궤도 같아요. 이게 철학에서는 지향성이라고 부르는 개념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의식은 항상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언가에 대한 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텅 빈 마음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없음을 생각하려고 하는 순간 그 없음이 내 생각의 대상, 즉 있음이 되어버리는 역설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스케일을 확 키워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열반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우리는 훨씬 더 깊고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인 역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열반, 즉 니르바나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모든 욕망이나 집착 같은 번뇌가 완전히 꺼진 상태, 그래서 더 이상 태어나고 죽는 고통의 사이클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자유의 경지를 말합니다. 모든 불교 수행자들이 도달하고 싶어하는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수십 년 동안 정말 피나는 수행을 한 스님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고통의 끝, 열반의 문 바로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문만 열고 들어가면 되는, 그야말로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순간이죠.
자, 이 논리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은 이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열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요, 나라는 생각, 즉 자아나 이기적인 마음이 눈꼽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각,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이죠. 저 넓은 세상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나 혼자만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평화로운 열반의 세계로 쏙 들어가 버린다? 이건 가장 궁극적인 형태의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조각을 딱 맞춰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이기심이 하나도 없는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열반에 들어가지 않기를 스스로 선택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아무도 열반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 열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자격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스스로 그곳에 가지 않는다니.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시스템의 오류나 모순이 아니라 바로 이 역설 자체가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혹시 노자의 이 유명한 말 들어보셨나요? 도덕경 첫 구절이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어쩌면 깨달음이란 머리로 이해하고 논리로 따져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죠. 사실 선불교의 화두가 바로 이런 역설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예요. 예를 들어 한 손으로 손뼉을 치면 어떤 소리가 나는가 같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건 일부러 우리의 분석적인 이성을 완전히 지치게 만들어서 생각을 뛰어넘는 직관적인 알을 이끌어내기 위한 아주 정교한 장치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애초에 목표를 성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목표를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 마음 자체가 스르르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이 진짜 목표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완벽한 실패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막힌 역설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 답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습니다. 바로 지혜와 자비의 만남,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의 길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완벽한 해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지혜는 열반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목표가 결국엔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에요. 그리고 자비는 바로 그 통찰력을 얻었기 때문에 혼자 열반에 들지 않고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 세상에 남기로 하는 위대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에 가고 싶다는 욕망마저 내려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게 열반을 실천하는 방식인 거죠. 결국 이 모든 복잡한 역설들이 가리키는 건 단 하나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저 멀리 산꼭대기에 깃발을 꽂는 것처럼 도달해야 할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새로 얻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미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였다는 것을 그저 깨달아가는 과정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명상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은 무아의 상태를 체험하는 것보다 매 순간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무언가를 붙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멈추지 않는지, 자신이 얼마나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한다. 그 목격 자체가 이미 일종의 자유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와 알면서 갇혀 있을 때는 다르다.